우리는 종종 몸에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자 워크숍 때 황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엄밀히 말하면 황산에 오르려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보기보다 체력이 많이 약합니다. 체력이 약해서 젊은 교육자들과 함께 황산에 올라가다가 제가 너무 지쳐서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거의 맥박이 16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교육자들 보고 계속 올라가라고 하고 저는 혼자 중간 내려왔는데요. 저는 근데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올 때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숨이 차서 힘들었다면 내려올 때는 심한 갈증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물을 한 병 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다 마시고 보니까 내려올 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땀이 많이 흘려져서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못 되거든요. 중국인한테 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다행히 산 중간 지점에 상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물을 사서 간신히 갈증을 해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상점이 없었더라면 제가 내려왔을 때는 완전히 탈진해서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몸에서 갈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얼른 물을 마시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몸에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죠. 지금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 얼른 물을 마시거나 또 해서 수분을 채우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칼칼한데 그것도 물을 마시라는 신호이라서 제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수분이 많이 부족한데도 물을 채워놓지 않으면 몸에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부족해지면 우리 콩팥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몸에 쇼크가 오기도 하고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수분이 부족한 초기 때 갈증이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럴 때 물을 마셔서 갈증이 해소되면 몸은 다시 정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몸에 분명히 수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뇌 속에 시상하부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갈증 중추가 있습니다. 이 갈증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또는 몸이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는데요. 이때도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수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심하면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선 우리 몸이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몸은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갈증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얼른 수분을 보충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러게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제 황산 내려오는 길에 갈증을 느꼈고 또 그 갈증에 반응해서 물을 마셔서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이 우리에게 갈증은 꼭 육신의 갈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갈증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이 공허하다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삶이 공허하다. 참 허무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는데도 만족함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역시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역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거고요. 마음이 계속해서 초조하거나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내 안에 더 많이 있다면 또 역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얼른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라는, 영혼의 물을 공급하라는 신호인 거죠. 이런 신호가 오면 아직 우리 영혼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영적인 갈증을 채우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갈증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삶이 공허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방치하거나 삶의 방향을 잃었는데 헤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갈증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초막절은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던 40년을 기념하는 명절인데요.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낼까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 차원의 그런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 각 가족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초막절을 보내는데 이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야외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초막은요, 이 나무와 잎으로 만든, 이게 임시로 만든 구조물인데요. 텐트와 비슷한 거죠. 온 가족이 이 좁은 초막에 옹기종기 모여서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습니다. 멀쩡한 집 내버려 두고 그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야외에서 캠프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는 캠프를 안 하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여름날 우리 가족이 캠프장 가서 좁은 텐트 안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텐트 안이 좁다 보니까 이 잠을 자는데 서로 자리 싸움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이때는 위아래가 없어요. 아이들의 발이 제 얼굴에 날아오고 그러다가 배를 차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다가 이런 폭행을 당하면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캠프를 한 번 더 했다가는 우리 가족 관계가 다 망가지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결정적인 것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 딱딱한 곳에서 자니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는 캠프를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이 잘 이루어져서 한 번도 캠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캠프는 정말 고생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캠프로 고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이 고생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이렇게 개별 가족은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사인데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 국가적으로는 매일 물을 붓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서 연못에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이 제단을 7번 돌면서 기도한 후에 그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자, 이것은 물이 부족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물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예식인 거죠. 자, 이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서 이 의식을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37절과 38절에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목마른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에게 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몸 안에서 이 생수의 샘이 있기 때문에 생수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 물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수가 없죠. 굳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을 때 이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목마름이냐? 이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가리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느끼는 이런 영적인 갈증을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수학자 겸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빈 공간,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 공간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고,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진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공간, 그 공간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내면에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은 오직 영원하신 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망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내면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뭔가 갈증이 느껴지는데,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는데 그 갈증의 정체를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육적인 갈증과 달라서 그 갈증의 정체가 쉽게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이 갈증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면 내 목마름을 잘 분간하지 못하듯이 내 안에 죄로 오염되어서 갈증이 잘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어도 그것이 영적인 갈증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증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방식으로 갈증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갈증을 그저 단순한 외로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증을 물질적인 부족함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부족해서 내가 이런 허전함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하려 합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정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의 허전함은 내가 갖지 못한 성공과 명예 때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성공과 명예를 얻는 일에 온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 안에 느껴지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다
잃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거기에 미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시도들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느끼는 이 갈증의 원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이 마치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이 마른데 이 배가 고픈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해버리면 목이 마른데도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게 돼요. 그래도 뭐 목이 마른 것이 없어지지 않죠. 어쩌면 더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이 마른데도 계속 잘못 해석해서 밥을 먹게 되는데 그러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왜 이런 영혼의 갈증이 계속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서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여전히 비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 그 공간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절대자를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종교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곳엔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요, 절대자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신 내면의 빈 공간은 인간 스스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절대자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게 사람은 누구라도 이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갈증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또 뭘까요? 자, 여기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는 오늘 요한복음 저자가 39절에서 밝혀 보여주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혼의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을 것인데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갈증의 원인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그 빈 공간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자, 이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우리가 누리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첫 번째로는요. 기본적인 유익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빈 공간은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빈 공간이 꽉 채워지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져서 더 이상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인생의 가장 큰 염려와 근심거리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삶에 대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금 인생 발걸음이 천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삶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근심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인 갈증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의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신이 창조 목적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주 충만한 의미로 가득해집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세상 만물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계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자신도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감격합니다. 이럴 때 영적 갈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말고도 우리 내면의 다른 공간도 더불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나온다는 것, 이것은 그 안에 꽉 차고 다른 곳으로도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다른 것이 부족해도 성령이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이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의 빈자리를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질병이나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질병이나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 시절을 기억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집안이 좀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도 이제 힘든 일을 해야 했는데요. 어머니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자녀들이 도시락을 싸는데 자녀들이 아들만 셋입니다. 도시락을 하나만 싸지 않죠. 2개 싸죠. 2개 싸고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시면 저녁에 집안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얼굴은 늘 환히 빛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던 거죠.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사는 것이 힘들 텐데 뭐가 그리 좋아서 늘 환하게 웃으십니까? 어머니는 자신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삶의 문제가 가벼워지고 근심 걱정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부터 편치 않으신데도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다른 부족함을 다 채워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생수의 강이 배 안에서 흘러넘치면 삶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환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확실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삶의 답답함이나 공허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부족해질 때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충만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해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히 소홀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는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목양편 썼지만 새벽 기도회, 여러분 하루를 준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 하루가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잘못 겪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요청을 쭉 나열하는 기도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 마음이 제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제는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주신 것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친밀한 분과 대화하듯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친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으실 때요, 성경 읽기표 채우려고 말씀을 후다닥 읽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이 큐티를 여러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큐티하고 다 끝나면 탁 덮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큐티책을 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늘 꾸준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봤던 말씀이 저녁에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예요. 또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한번 이 시간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서 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가 회복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피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이 숨어버렸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이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시지만 사람은 멀리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츰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면 혹시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죄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면 우리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속 웅크리고 있는 그 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빈 공간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이 우리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깊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갈증의 정체는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 영적인 갈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해결될 수 있는 갈증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영적인 갈증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생의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거나 우리가 죄에 빠져버리면 역시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우리 합심제목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더 이상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 갈증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연합교회가 늘 성령 충만해서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념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인 갈증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을 말미암아 영생의 아버지 꿈을 말미암아 하나님 생의 진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영적인 꿈을 누리며 아버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적을 갈증을 느끼는 그들 주님 그분을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을 얻어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고 또 여기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실한 우리 주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죄의 유혹을 물리쳐주시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복되어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아버지 인생의 생수의 강이 되어서 돌아나서 아버지 내가 갈증을 넘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갈증이 넘길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밤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자를 불어주셔서 누구라도 바다의 교회의 이 문화에 맡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 어떤 삶의 어떤 하나님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늘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주여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허무하고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로 그 심령을 채워주셔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을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해 그 심령을 마루만져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여, 죄 가운데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속에 성결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 주게 하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는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삼아 주셔서 누구라도 이 본당에 발을 들여놓기만 할지라도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에 속한 그 어떤 누구라도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갈증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상하이 하느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